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제가 아마 그 설교를 시작한 지,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한 1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또 연말을 또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그 시청하신 분들은 좀 제 말씀을 강해하는데 많은 이제는 좀 제가 강의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1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16장은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후사를 얻지 못하였죠. 그래서 후사가 없음으로써 엘리에셀을 그의 후사로 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낳을 씨를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쉽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6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 전후에서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대가 없이 은혜로 일방적인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고 10년이 되었어도 하나의 아들도 딸도 낳지 못했습니다. 성질 급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어지간하면 다음 해부터 아들 낳고 딸도 낳고 쌍둥이도 낳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주신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므로 사레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은 것은,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사라가 젊고 예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늙어갔습니다. 이제 나이는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늙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가오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낳지 못할 것이니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우리가 하가르로, 즉 도망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며, 하갈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펴여 애굽에 내려가서 사례로 인하여 바로에게 선물로 받은 노비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되고, 하갈이라는 이름은 하갈이 애굽에서 도망하여 붙여준 이름이라는 견해와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여 붙여준 이름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6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여종을 하갈을 준 것은 아브라함이 85세 때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는데, 멸시하였다는 것을 직역하면 눈이 하얗게 보였다는 의미로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단한 치욕으로 생각하여 많은 자식을
둠은 큰 은총으로 여겼으므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있었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후처를 드리고 또 아들이 없을 때는 양자를 드리는 풍습이 우리도 있는데 고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인 사레가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함은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도 도래할 멸시임을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세운 것은 무엇을 위하여 세웠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들을 우리 인간의 아들로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양육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도 아직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그런 능력이 아직 못해서 아직 키우질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들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바라면서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받은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는 것은, 욕은 뭐냐면 우리가 하맛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흉악, 강포, 그리고 또 강포하다 그런 의미로 사레가 하갈로 받는 학대가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사레가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사레에게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 요소를 깨닫게 하여 빼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에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시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사례를 산자의 어미로 만들기 위하여 욕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멸시받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 즉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지탄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뭐를 만듭니까? 다시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는 그러한 자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것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판단하다는 20포트는 칼빈에 의하면 사레가 자신의 잘못은 성찰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감정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하기를 바라는 인간적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죠. 왜? 모든 것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에게 전가하고 또 남의 잘못을 더 크게 부풀리고,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즉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종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 여종은 그대로니 그대로 좋은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면 좋은 대로 하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의미로 히브리식 우리가 표현인데 칼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이며 하갈을 통하여 후사를 얻고자 했던 사라의 잘못된 생각에 간접적인 시인이라 하였고 부시는 후사에 대한 족장의 나약성을 보여준다고 했으며 캔디 씨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도 보았습니다. 즉 사라의 학대는 안 하라는 것인데 그걸 응답하다는 뜻이나 별받다 해하다의 의미로도 쓰였는데 하갈이 사라에게 한 만큼 상하는 보복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말로 하갈이 사라의 보복을 피하여 도망하기까지 이름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런 것은 즉 악함에 즉 말하자면 악한 자의 미혹에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우리는 오만한 자리고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을 곁에 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말라크 예후와로 시종들다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로 천사를 나타내기도 하나 본문에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현현하신 성자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하갈이 그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인데 즉 성부 하나님은 죄인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성령님은 인신의 형태를 취하지 않은 분이시므로 구약시대부터 구속사의 주요 대목의 모습을 드러낼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샘곁 술길 샘물의 술길 즉 베테레크 슈르는 팔레스타인 서남쪽에 위치하고 그 이름은 성벽의 뜻이며 일종의 오아시스로 유목민들이 이동 중에 가축의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개발된 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시며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라 부르심은 하갈의 신분을 위치를 일깨워주는 말로 그녀가 행할 마땅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신 어디로인 외아나는 타락한 아담에게와 가인에게도 묻던 말로 타락한 인간에게 현재 자신의 이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호소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즉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치는 원인이 사라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주인이라 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적 위치를 상기하고 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보면은 여호와가 이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에게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하시겠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괴롭게 하다 등의 라는 뜻도 있는데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 용서받는 길은 다시금 주인에게 돌아가 사죄하는 길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도 항상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간 죄인이 용서받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임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갔구나 할 땐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바른 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항상 그와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 즉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그같이 믿음에 이른 자들에게도 마지막에 그들을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됐고,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원수, 하나님의 원수의 계수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도 우리 간 길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헤아려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네 자손으로 그 수가 많아 헤아릴 수 없이 하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하셨는데, 비록 하갈의 자손들이 로마서 9장 8절에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이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인들과 아랍인들로 구성된 12족속의 조상이요 회교도인 이슬람의 창시자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그와 같이 세상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족속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품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족속과 또 어느 나라나 그러한 것들이 구분이 없이 주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어느 민족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우리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